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또 흥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어릴 때 동네에 큰 나무 갯짝을 한 집에 하나씩 갖다 주고 거기에 돌 가득 채우라 했습니다. 부역이에요, 부역. 이거는 그냥 나와서 그냥 공짜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님이 워낙 그 모든 일에, 국가가 하는 모든 일에 아주 굉장히 협조적이고 또 리장까지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아주 빨리 하셨어요. 자녀들도 다 나가서 돌을 거기다 다 채우는데 한 반나절 동안 채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채우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이까지 해봤자 뭐 하겠냐, 뭐 돈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리고 그 일을 안 합니다. 한 집에 그 나무 상자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게 할당되어 있었지만 그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나무 상자에 돌을 가득 빨리 채운 집들은 다 부잣집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 상자에 돌을 채우듯 말듯 하는 집들을 보면 다 못 사는 집들이에요. 그 신기하죠. 빨리 그걸 한 상자 채우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농토로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민기적 되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돌 갖다 뭘 했느냐? 사방공사하는 데 갔다가 그 돌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돌로 그 이제 동네 그 하천공사하는데 큰 돌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주 작은 돌이 많이 들어가요. 거기 작은 돌을 갖다가 메꾸는데 그 돌을 갖다 쓰는 겁니다. 되는 집에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에 이유가 있어요. 오죽 답답하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했어요. 개미의 그 부지런함, 개미의 그 성실함을 보고 오죽하면 개미와 배짱이 이속 우화도 생겼겠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망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르호보암 왕이 참 안타깝죠.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을 때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당시 솔로몬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했던 느밧의 아들 여르보암이 이집트에 그대로 있었을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더라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러올렸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곳에 나가서 어떤 정치를 펴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했더니 르호보암이 3일 있다 와라. 그러면 그때 답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먼저 누구한테 물었는가 하면 당대의 최고 지략가들, 참된 지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들은 솔로몬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솔로몬 왕에 버금가는 그런 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너놈들을 종놈처럼 다스린다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종의 자세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들을 섬겨 주십시오.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의 장관,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도지사, 심지어는 아주 작은 마을의 리장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내가 종의 자세로 낮아져서 이분들을 섬긴다. 그런 자세로 해야 그게 참된 지도자지. 내가 한 동네 리장이 됐다. 이 새끼들아, 내 말 잘 들어라. 내가 대통령 됐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다 감옥에 처박는다. 나를 욕했어? 1년 6개월. 지금 대통령 욕했다고 1년 6개월 들어가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나라가 될 징조겠어요? 분명히 뭐라 말했습니까? 대통령에 대하여 이렇게 욕하는 그것은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지금 1년 6개월이 뭡니까? 그게 젊은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아니에요. 참말로. 아니 온 국민 다 망쳐놓고 온 국민의 삶을 어둡게 만들어놓고 잘 섬기겠다고 해놓고는 지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참. 결국은 자기 친구들에게 물어서 이 친구들은 고생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죠? 귀족집 자식들로 매일 그저 하는 게 뭐 그냥 모여서 게임이나 하고 그냥 유흥이나 즐기고 말이죠. 술이나 즐기고 그래야 그런 삶을 사는데 이 자식들은 그저 세금을 바닥바닥 걷어가지고 세금으로 인생 즐기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임종석 그 딸 보세요. 아이고 매년마다 이 나라 저 나라 여행 다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월급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딸이 그렇게 유럽을 막 25일씩 여행 다니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국민들이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어요. 아무것도 철도 모르는 자식들이 답을 내놓습니다. 그 답이 뭐냐?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너와 우리와 무슨 관계 있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새의 아들 이 말은요. 굉장히 하대해서 부르는 거예요. 하대해서. 깔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다 물러가서 남은 11지파를 힘을 모아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너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아 이놈들아. 대신 너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단을 세웠으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께 번제해라. 그리고는 송아지 신상을 세웠다 하는 겁니다. 망하는 모든 것엔 이유가 있어요. 자, 솔로몬 때 공사를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백성들의 노역을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커요. 그러면 세금도 좀 줄여주고 이제 더 이상 세금 쓸 일이 없잖아요.
4월 21일자 뉴스를 보니까 국민 10명 중 7명이 최근에 세금 부담 늘어 감당하기 버겁다. 제목이에요, 뉴스 제목. 한경연이라고 하는 데서 조세 부담의 국민의식 조사를 했는데 소득 클수록 부담 커졌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32% 올랐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우리도 그래요. 가만 보면 일단 수도세가 우리가 여기 와서 거의 한 6년 동안 12,000원, 13,000원 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만 원 됐어요. 그래서 24,000원을 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가? 저는 그 생각도 들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전기세는 좀 내려갔어요, 오히려. 예. 교회 전기세도 많이 내려갔지만 집 전기세도 많이 내려갔어요. 이런 것들이 솔솔치 않게 나가는 걸. 하여튼지 간에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원인 제공이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우상도시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겁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친구를 두었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라를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더라도 르호보암이 노인네들의 지혜를 따랐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 귀에도 아주 생생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문고리 3인방이라는 거예요. 문고리 3인방. 박근혜 대통령 때 문고리 3인방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침소 문을 열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었다. 아무 때나 열 수 있었다. 그래서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비서관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장관들 이야기를 들어야지. 어떻게 문고리 3인방, 그래서 이름도 촌스럽게 최순실이 뭡니까? 순실언니 그러면 우리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텔레비전 통해서 시골 처녀, 천박한 시골 처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이리저리 놀아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이 거기에 그냥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하고 그냥 대통령 저렇게 탄핵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다. 이게.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었다.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귀가 닫혀 있고 입이 닫혀 있다. 모름지기 지도자란 지탄 받을 만한 이유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유를 제공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그 기간 동안 세금이 더 싸지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국민들이 더 여행하기 편하고, 이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근에 LH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 다 이게 다 정권 끝나면 교체가 되면 다 수사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일들이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의 말에 잘 귀담아 듣고 깨달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노종들이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복들이 뭐라 합니까? 왕은 백성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내가 한 가정의 아버지라고 해서 아내를, 그 자녀들을 막 윽박지르고 그렇게 다스리면 되겠어요? 더 겸손하게 낮아져서 얘들아 하면서 잘 섬겨줘야 아내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죠.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훌륭한 지도자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말 가운데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자 중에 있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크게 작게 우리의 삶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때로는 지도자 입장에 설 때가 많아요. 가정에서의 지도자, 직장에서의 지도자,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남을 지배하고 남을 짓누르는 그런 위치에 스스로 서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 중에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섬김을 받을 때 기뻐요. 누가 겸손히 낮아져서 나를 섬겨줄 때 그때 기뻐요. 누가 나를 지배하고 그러면 내가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서로 대화의 말 속에서 그 말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오늘도 하루에를 준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참된 지혜, 참된 지혜의 충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겸손히 섬기는 자 중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